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산제사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갈수록 악하여지고 말세 지말로 치닫고 있음을 아버지 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고단하고 주님을 증거함이 더욱더 미련한 자 같이 여김을 받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간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늘 바른 길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작하게 하시고 또 끝맺음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남은 시간들을 열심을 다해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이 시작됩니다.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특히 우리 12학년들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열심을 다했을 우리 아이들 포기하지 않고 더욱 힘을 다해 소망하는 목표에 이르기까지 피곤치 않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유학을 준비 중인 6학년 학생들을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갓 튜브월드의 주제로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가 원활한 준비와 은혜로운 진행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풀리고 소망을 갖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를 소망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함께 하시어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실 것을 아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이웃을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로 31절의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우리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의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가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 언제 오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이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제2남선교회에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제2남선교회 삶으로 예배하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삶으로 빛으로 사용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우리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삶 속에서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미련한 우리의 믿음인데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발견케 하여 주셔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희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폭염 속에서 또 장마 비로 여러 가지 날씨로 불편함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2박 3일 위로회 겸 연수로 다녀왔습니다. 연수하는 과정 속에 우리 선생님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좀 정리되어지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를 제가 2개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이 바로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의 교육은 하나님을 회복하는 교육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 키워드에 깔려져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발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그 창조의 질서와 섭리와 그 뜻과 목적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그 진리를 하나씩 깨달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교육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발명하면서 산업화를 거치고 또 문명의 이 인간의 편리를 위하여 발전된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파괴된 자연이 많고 얼마나 인권이 무시되어지고 얼마나 정말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속에 더 행복한 그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살기 힘든 세상이 되는 정말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도 인간의 어떤 발명으로 인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발견하고 그 질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파괴해서라도 인간의 부를, 인간의 편리를 추구만 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그걸 할 수 있었던 이 인간의 미련함, 이것이 오늘날 이런 온난화 현상을 겪으면서 쉽지 않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저 북극에도 온도가 이때쯤 돼도 알래스카나 이런 데도 그때는 한 0도, 1도, 3도 이래야 되는데 21도까지 올라갔다라는 뉴스를 보면서 야, 진짜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도 홍천도 시골이지만 이쪽에서 지나서 저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산마다 그냥 태양열인지 뭐죠? 그게 하여튼 전기를 만들어 놓은 그거 깔아 놓는다고 산들을 그 푸른 나무들을 다 베고 그 판들을 심어 놓은 자연을 보면서 이게 웬일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갔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뭔가를 발명해가지고 그것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완벽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우리가 배워야 할 이유다라는 것을 이번 연수를 통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2주간 오병이어와 바다를 걸으신 표적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믿음에 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생존을 위한 믿음이냐? 다시 말하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아니면 생존이 아닌 생명을 위한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한 믿음이냐라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라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발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자신들 스스로 예수라는 사람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할 정도로 예수와 함께 하기를 원했고 예수를 필요로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들의 동기가 문제있다,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아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포함한 것을 표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표적 속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믿음의 눈과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더라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동기가 달랐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 기적에서 배를 부르게 하는 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살리는 참된 생명, 그 예수님을 보았더라면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는 않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위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자기의 먹고 마시고 자기의 손아귀에 있는 그 소유를 위하여 예수를 찾는다면 그것은 곧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생존이냐 생명이냐에 의하여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이유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는 그 생존을 위한 예수를 찾는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위하여 그 생명을 위하여 예수를 찾는 거냐라는 것이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찾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도 이러한 요구가 우리 안에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한다라는 것은 생존이 아닌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그 절대절명의 자리에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확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을 때까지 생존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데 생명을 위해서 생존을 포기하라는 것, 어떻게 보면 엄청난 갈등의 요소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선교회가 찬양한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 시험 받으신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사단이 어떠한 문제로 대립하는가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생존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계속해서 생명의 문제로 답을 하고 계십니다. 떡에 대한 문제에는 오직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저 산에서 뛰어내리라는 기적에 대한 문제에는 예수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을, 세상 만국으로 영광을 너에게 받게 하겠다라는 것에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경배하라는 것으로 대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생존의 문제로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면 우리는 생존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생명을 선택할까요? 돌이 떡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그런 것들이 과학으로 발명되어지고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생존에 목숨을 걸고 가겠습니까? 그걸 포기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존을 포기하라는 것은 결코 살기를 포기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생존을 포기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이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리고 교회에서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포기하고 저 수도원에 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으로 가라라고 우리를 파송하지 않으십니까? 수도원적인 삶은 그냥 우리의 어떤 경건의 삶을 훈련을 위한 것이지 거기서 우리가 평생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생존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을 위하여 오신 분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원하지 생존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궁극적인 여러분들의 영생의 문제를 갖고 죄를 회개하며 말씀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하여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생존은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책임져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자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생존의 문제를 책임져 주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저 땅에 있는 들풀들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키우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책임 아래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생명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할 일임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존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무리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일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일만 하고 이 세상 일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노동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으로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말씀은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날 찾지 말라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동기로 예수님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한다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27절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는 말씀은 자신의 생존이 아닌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없어서는 안 될 뿐임을 알고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건 내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분만이 아니면 나를 구원할 자가 없음을 알기에 그래서 그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살 때 지옥에서 살 거냐 천국에서 살 거냐, 천국에 가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걸 우리에게 오늘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활동들이 그 영생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일과 교회 일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세상은 세상 방식대로 살아도 되고 교회 와서 그냥 좀 교인인 척하고 거룩하게 하고 또 교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 속에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세상은 실망하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의미로 사람들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하긴 일하되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을 세상 일로,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는 일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분이 저는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이분적인 구분이 궁극적으로 세상을 우리가 거부하는, 터부시하는 그랬었죠. 교회가 부흥할 때는.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터부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하는 일이.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으로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 직업이잖아요. 내가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것이 다 악하고 죄악된 것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터전에서 일하신 하나님, 그 베푸신 하나님을 함께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 시험에 빠져서 실패하고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로하고 안아줘야지요. 또 승리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그 형통의 복을 누린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으로 돌려야지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준한 우리의 노력이 또 있어야지요. 예물도 있어야지요. 그런 부분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터다라는 걸 가질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 성실할 수 있죠. 더 진실할 수 있죠. 누구보다도 부지런할 수 있죠. 인정받기 위하여 술수와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도를 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을 세상 일로 생각하고 영생하도록 하는 일을 교회 일로 착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러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28절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들에게 2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자기들이 실천해야 할 어떤 일에 대한 대답을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가령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된다? 교회에서 어떤 섬김을 해야 된다? 그런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신들이 실천해야 할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런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기다릴 것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란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이라는 개념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라는 개념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인가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통하여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이처럼 가치 있는 일로, 하나님의 일로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생존 문제에 매여서 궁극적인 이 생명 문제를 등한시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의 삶 속에서 이 생명의 문제를 그렇게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역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 그런 거잖아요. 새로운, 저도 나름 얼리 어댑터지만 새로운 기계나 문명이나 프로그램이나 게임이 나오면 거기에 그냥 목숨을 걸잖아요. 거기에 목숨을 걸다 보니까 진짜 목숨을 걸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믿음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발명하며 돈을 버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은 목숨을 거는 것이죠. 믿음은 생명의 문제와 연관될 때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몇 평에 살고 어떤 소유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살 것인가, 이런 궁극적인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질 때 믿음은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숨겨진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목적을, 그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에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우리들의 소관도, 우리들의 실천 문제도, 우리들의 행함에도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한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자신들의 실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고 또 요구하는 겁니다. 이들에 대하여 바울이 이런 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증거로서의 표적을 구하는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요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이들의 요구는 2장 18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서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고요. 4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오직 유대인들만의 요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표적, 다시 말하면 믿기 이전에 믿을 수 있도록 보여달라고 구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은 없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대학만 가면, 취업만 되면, 결혼이 되면, 그런 하나님의 기대함을, 하나님의 그런 표적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유대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보여주면 더 확실히 믿을 수 있겠다라는 바람은 우리들의 속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오래된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분명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믿는다고 하는 그 막연함보다는 실제로 직접 보고 경험하고 확인한 상태라면 더욱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히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 속에 그것을 구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믿음을 인간의 어떤 행함으로, 인간의 소관으로 여기는 교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부여되어지는, 주어지는, 우리가 아무 공로 없어도 거저 주시는, 그래서 선물이에요. 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 분들이 했다라고 하는 봉사와 희생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보고 또 보지 않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스도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보고 확인함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선택해서 믿음으로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옛날 자기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와 같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불신앙입니까? 믿음 없는 겁니까? 믿음 있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우리 안에 지금 불신앙이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을 근거로 해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행함이나 실천이 없을 때는 나 믿음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신뢰도 못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을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적 신앙이에요. 하지만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끌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을 이끌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여주면 내 발로 내 스스로 예수님에게 나아가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표적을 구하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확인이 돼야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내가 내 지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지 선물로 받아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더 가치 있는 것인데 그 선물의 값어치는 이 땅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믿음은 바로 여러분 이러한 자기 신뢰 자기 경험과 지식과 자기의 어떤 자존심, 아집 이런 것들을 버리는 상태를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고 체험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수없이 목격하고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은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을 다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냐고요. 이렇게 볼 때 옛날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음을 언급한 그들은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는 길로 나갔음을 생각하지 않는 무지함의 극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이 나라 이 민족을 보고 있습니까? 그걸 기억도 못해요. 그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다른 것들을 기대해 보는 거예요. 정치와 방법과 시스템과 제도와 이것이 바뀌면 세상이 유토피아가 올 거라는 이 착각,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독재자들이 실패한 거, 사회주의가 실패했음을, 공산주의는 아예 없어졌음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련한 나라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 믿음으로 내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착각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더 그런 착각 속에 빠질 수 있겠죠. 내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목사들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내가 일하는 것이 돼버리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냥 도구가 되어질 뿐이에요. 그냥 통로가 되어질 수 있고 수단이 되어질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게 싫다라는 거죠. 내가 일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왜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어야 돼? 이게 기분 나쁘다라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존귀한 것인데요. 이 믿음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붙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에게로 이끄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믿음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표적을 본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그래서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예수님이 일하신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일, 공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기가 한 일, 공로에 대한 사람은 왜 나 인정 안 해줘? 이거에 목말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 안 해준 교회는 나쁜 교회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왜 인간에게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에게 받으시면 되죠. 만약 우리에게서 믿음으로 인한 흔적이 보여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하시는 결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학교가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주어지면 그 믿음이 나를 다스림으로써 생각하는 것이나 속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흔적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의 일함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의 행함과 상관없이 영생을 믿게 되는 것이고, 설사 자신에게서 보여지는 행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행함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는 영생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음을 춤추며 노래하고 띠뛰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삶 속에서 그를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삶 속에서 나를 빛으로 사용하는 이게 믿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발견하며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표적만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발명을 해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로 되어짐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 그래도 믿죠. 너 미쳤냐? 바보다. 너 왜 자꾸 교회 가는 그 미련한 짓 해? 이런 손가락질을 해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이, 그 생명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은 누구의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우리가 받은 것이라면 그걸 자랑할 건 아니죠. 자랑한다면 누굴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합니까? 나에게 그 선물을 준 분을 자랑하는 겁니까?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어. 그분 정말 귀한 분이야. 너무 좋으신 분이야. 날 정말 많이 사랑하시나 봐. 이렇게 그분을 높이 자랑하잖아요. 근데 내가 상을 받으면 그 상 준 사람 하겠어요? 당연히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응이니까 나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은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눈을 가지고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니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것도 제가 제일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판단은 믿음을 내 일로, 공로로 여기는 그런 생각 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선택과 의지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신의 실천과 행함으로 하나님을 하고 있다면 구원은 분명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 있는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원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일한 결과와 보상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넌 왜 나처럼 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는 것, 나는 생존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생명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나는 발명을 하기 위하여 살고 있는지 발명한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린 그런 궁극적인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만으로 되는 것이기에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썩을 양식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었고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필요 없는 것을 어떻게든 더 많이 모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도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그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 수 없는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 썩을 양식을 구하고 세상에 이끌리는 마음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발견이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진리를 발견하면 파괴하고 훼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윈윈하는 거예요. 생명이 더욱더 생명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발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우리가 보고 확인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다 비가 오거나 해가 비치거나 어디 가나 저 도로가 꽉꽉 막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런 여러분을 믿게 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진리를 발견한 행복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믿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일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기억하고 진짜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생존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을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믿음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11조 예물 강영섭 최은순 권사님, 김홍규 최중희 권사님 가정,
또 장형은 선생님, 유현상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예물 조용래 목사, 주님 늘 동행하여 지켜주신 감사하여 이상근 권사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혜정 집사님, 주님과 함께하신 감사하여 오필순 이승국 집사님 가정, 주님의 예비하심 늘 감사하여 박흥배 박영신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옵소서. 김재원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여 구중한 안명수 권사님 가정,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원선 이명수 권사님 가정,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신 감사하여 최병옥 양양춘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하여 유현상 권사님, 이강목 강순자 권사님 가정, 박선아 권사님, 최백규 권사님, 김희아 목사님, 한정관 집사님, 한성민 학생, 이윤주 집사님, 장영은 선생님, 신명희 집사님, 신영석 권사님, 양호인 권사님, 강현섭, 최현승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그 외 많은 분들이 주일 헌금으로 예물 드리셨고요. 장학의 예물 조용래 목사, 건축 예물 손은교 권사님, 일천번제 양양옥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 주셔서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각각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드린 또 감사의 예물과 또 소망하는 예물과 또 일천번제와 건축의 예물, 주일의 헌금 11조, 이 모든 것 위에 기름 부으시사 마르지 아니하는 열매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에서의 그 씨름과 노고를 아시는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발견하여 진리 속에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쓰이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폭염과 장마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참 많이 지치고 힘든 그런 시기일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 애찬 후에 인사기획위원회가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다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학교 여름행사 성경학교가 잘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8월 8일부터 9일 양일간에 있는 이 행사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예배 후에 또 선교회별로 선교회 월요회가 있고 이제 일여선교회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일부터는 임마누엘 교회 소년부가 이곳에서 2박 3일 또 생명나무 교회가 전교인 가족 수련회로 수목금 2박 3일 이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새벽 예배 월화수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 목금은 그 교회가 어떻게 일정이 되는지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확인하는 대로 월요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에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도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씨름하고 아파하는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내려가서 식탁으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